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경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무엘서 강해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왕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의 심정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방송 중인 프로그램 가운데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이 만든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비영어권 부분, TV 부분 시청시간 세계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세계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이래요. 격투기 선수 추성훈이나 국가대표 윤성빈 선수 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100명이 나와서 누가 제일 강한지, 누가 제일 힘센지를 경쟁하는 그런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무엘서야말로 왕의 보좌를 향한 영웅 호걸들의 투쟁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그 야만의 시대가 끝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영웅들의 춘추 전국시대였던 그 초기 왕정시대, 약육강식의 정글과도 같았던 그 시대의 모습은 끝없이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사의 촉수판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네로라 하는 영웅들의 치열한 경쟁 끝에 최후의 1인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사무엘 상서의 내용이죠. 그리고 사무엘 상서의 마지막 장 31장에 보면 마침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사망하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화려하게 보좌에 앉았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권력에 대한 집착과 광기로 가득했던 사울, 그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3명의 왕자들과 함께 비참하게 전사하게 되죠. 그렇게 사무엘 상서가 끝나고 오늘부터 사무엘 하서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죽자 사울의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생존해 있는 4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사울의 권력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요압이 중심이 되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죠. 이렇게 사울의 잔존 세력과 다윗의 신흥 세력 간의 갈등과 다툼이 사무엘 하서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3장 1절 말씀 보시죠.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가는 반면 지도자가 없는 사울의 무리들은 배신과 내분으로 급속하게 몰락해 갑니다. 결국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살해당하게 되죠. 이로써 사울의 세력은 마지막 불씨까지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더 이상 경쟁자가 없었어요. 다윗은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변두리 인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8번째 아들이 아닙니다. 소년 목동이 아니에요. 광야의 도망자도 아닙니다. 이제야 우리는 그를 킹 데이빗, 다윗 왕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킹 데이빗, 다윗 왕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국가들을 파죽지세로 정복해 갑니다. 영원한 원수인 블레셋도 다윗의 손에 격파당합니다. 여세를 몰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던 한 산성을 이방 족속을 몰아내고 그 산성을 차지했고 그 산성을 자신의 이름을 따 다윗 성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성은 훗날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며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우뚝 솟은 예루살렘 그 산성, 해발 760m가 넘는 그 산성 위에 서 있는 다윗. 자, 지금 이 순간 다윗은 필적할 상대가 없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온 백성이 다윗을 우러러보았고 온 열방이 새 군주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고난 끝에 찾아온 인생 최고의 순간에 다윗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가? 정말 다윗다운 생각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의 상징으로 곧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광은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아닌가. 하나님의 궤를 이 성으로 옮기리라.
자신이 그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서 성에 들어가시기를 다윗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3만 군사를 보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해 오도록 지시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그의 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하는 그 순간, 온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간은 온 이스라엘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엄중하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본문은 다윗 성에서 드려진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그 현장에는, 그 예배의 자리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 명의 사람은 이날 예배 이후에 각각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랐는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 현장에 있던 첫 번째 인물은 웃사였습니다. 웃사는 세속적인 예배자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런 세속적인 예배자였어요. 이날의 예배는 오늘날의 예배처럼 찬양으로 시작하여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고 또 설교로 이어지는 정형화된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는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압도적이고 장엄한 자태를 뽐내는 이 법궤는 금으로 덮인 육중한 나무 상자였고, 그 위에 금으로 만든 그룹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는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법궤가 있던 곳으로부터 다윗 성까지는 16km. 자, 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 시대 최고의 가치는 속도와 편리함입니다. 사람들은 늘 생각합니다. 더 빠르게, 더 쉽게. 인류는 더 빠르게 가기 위해 자동차를 만들었고, 더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더 쉽게 일하기 위해 기계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식당에서 사람이 음식을 나르지 않고 로봇이 음식을 나르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교회 가까이 있는 순대국밥집에 갔는데, 순대국밥집에서 순대를 로봇이 운반하고 있어요. 로봇이 서빙을 합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 GPT는 인간이 평생을 걸려 수십 년에 걸려 써낼 책을 몇 시간 만에 써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일을 기계가 다 대신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해졌지만 더 빠르고 더 간편하게 살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빠른 것을 좋아하기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1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빠른 것을 좋아하는구나, 한국 사람 빨리빨리, 그런 것을 느끼게 된 5가지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 사실을 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 사람 빨리빨리 베스트 5. 1위, 자판기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린다. 2번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동시에 양치질을 한다. 3번째, 인터넷 사이트가 3초 안에 열리지 않으면 X를 눌러버린다. 4번째, 가게 주인이 카드 주인 대신 서명을 대신해 준다. 5번째, 엘리베이터에 닫힘 버튼이 유난히 달아있다. 왜요? 닫힘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 빨리 닫히라고. 한국인의 이런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행정 서비스와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편하고 더 빠른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느리고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과 예배에서도요. 여기 법궤 앞에서 고민에 빠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다윗 성까지 오라는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의 이름은 웃사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법궤를 좀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당시 3000년 전 당시 고대 문명이 만들어낸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리한 최첨단의 이동 수단이 있었으니 그것은 소가 끄는 수레입니다. 웃사는 소가 끄는 수레를 준비했고 수레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구약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법궤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은 매우 신령하고 매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끄는 수레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인 거예요.
지금 이들은 인간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6장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우사가 앞장을 섰고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그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악기로 웅장한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운집해 있는 3만 명의 사람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최고 권력자 킹 데이빗, 다윗 왕, 그리고 최첨단 운송수단인 소가 끄는 새로운 수레,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고 수많은 청중들이 있었고 회중들이 있었고 화려한 악기가 찬양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 맞먹는 초대형 규모의 종교 집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이 집회는,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고 그 외형은 크고 화려하게 이를 데 없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 예배, 즉 하나님이 무시된 예배이며 인간을 위한 인간의 예배일 뿐이에요. 사무엘하 6장을 주석하신 분 가운데 송태근 목사님 계시는데, 송태근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모습은 현대 교회의 예배에 대한 중요한 고발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현대 교회의 예배에 대한 중대한 고발이다. 현대 교회 예배가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어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배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인간의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은 것처럼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기도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거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내 결정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사람을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이날 인간이 주인이 된 인간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 세속적인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수치스러운 예배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수레가 이동하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하나님의 손이 소들을 막으신 거예요. 소들이 놀라서 뛰었고 소들이 뛰자 수레는 요동했고 수레에 올려졌던 법궤가 땅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중단시키신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게 아니에요. 버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실패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 후에 동생을 죽입니다. 사울은 예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폐위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배 중에 죽었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더 배려되는 그런 예배,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무시되고 편리하게 그저 간단하게 드려지는 예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방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중단시킨 그 순간 곁에 서 있던 우사는 깜짝 놀라 흔들리는 법궤를 손으로 붙잡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셨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우사가 죽은 그 자리, 그 지명에는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말이에요. 베레스 우사, 그 우사의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속도와 편리함이라는 인간의 세속적 가치로 거룩한 예배를 변질시키지 마라. 예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또 드리게 될까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주인과 객이 바뀌는 주객 전도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한평생 인간의 가치에 오염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예배,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예배 현장에 있던 두 번째 인물을 만날 차례입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현장에 나타납니다. 온전한 예배자예요. 우사의 죽음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인물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은 다윗이 지시한 일이고 모든 일의 책임은 결국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 거절당한 첫 경험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거절당해 본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예배에 실패한 뼈아픈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예배에 실패했구나. 법궤를 옮기는 데 실패한 다윗은 일단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회개와 성찰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나가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명하신 그대로, 하나님 방법 그대로 수레가 아닌 제사장을 통하여, 소가 아닌 직접 제사장이 짊어지고 느리지만 무겁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정해 오신 방법 그대로 법궤를 운반할 것을 다윗은 지시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요? 불과 3달 전에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었던 그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걸음을 조심스럽게 떼었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숨지며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 13절 같이 보시죠. 6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제사장들이 6걸음을 걷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배에 실패한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겠구나. 다윗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사와 기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재물을 준비하라. 하나님께 예배하자. 6장 15절 보시죠. 1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힘은 놀랍고 위대한 거예요. 예배 중에 울려 퍼지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찬양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에 악한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거친 세상살이 지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을 얻는 것이고 찬양의 가사 한마디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특별히 매 주일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양기 찬양단 일피노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동기는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배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날 법궤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다윗의 심령에 가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 감사가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으로, 다윗의 몸을 통하여 춤으로 뿜어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의 깊은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 받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응답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예배의 동기를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예배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참아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바라기는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그로 인하여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와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터져나오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날 이 예배 현장에 있던 세 번째 인물은 미갈입니다. 미갈은 예배의 방관자였어요. 예배를 방관하는 사람. 다윗의 예배가 절정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찬양 소리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샘솟는 감사와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오른 다윗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추며 예배하기 시작해요. 이때 다윗이 문제의 옷, 배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이 배 에봇은 소매가 없고 어깨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겉옷이에요. 열정적으로 춤을 추던 중에 옷이 흘러내렸고 다윗의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게 되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열정적인 다윗의 예배를 바라보며 방관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미갈입니다. 16절 보시죠.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그녀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갈. 이 여인은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아내였으니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사람이 아닌가요? 그 미갈이 다윗의 예배를 비난합니다. 천박하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예배의 방관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죠. 다른 예배자들을 비판하고 예배 속에서 문제를 지적해요. 미갈은 예배를 비난하고 예배를 조롱하며 예배를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조롱한다는 것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성도를 조롱한다는 것이고, 예배하는 교회를 조롱한다는 것이고, 예배의 역사, 2000년 교회 역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엘라 굴짜기에서 다윗이 분노했던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은 골리앗이 여호와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군대를 조롱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를 조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인으로 세상에 살다 보면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꼭 만나게 돼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저희 부대 지휘관은 불교 신자셨는데 왜 그렇게 예배를 싫어했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가 군에서 받은 보직이 군종병이었는데, 교회 군종병은 교회에서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는 역할인데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저희 일이었는데, 그 지휘관은 제가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훈련, 모든 점호, 모든 활동에서 아무것도 열애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훈련과 모든 걸 다 마치고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새벽 2시 반에 일어났어요. 2시 반에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무반의 고참들은 제가 예배 가는 거 어찌나 싫어했는지, 무슨 또 교회야? 너 광신도야? 무슨 또 교회야? 그렇게 불신 지휘관들과 불신 고참들의 협박과 비난과 구타를 뚫고 교회로 달려와, 그렇게 달려온 병사들과 함께 둘러앉아 4명 5명 둘러앉아 이를 악물고 올려드렸던 그 예배를 저는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금도 잊지 못해요. 세상으로 보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년 전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교회가 모여서 예배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비난했었습니까?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원초적으로 예배를 반대하고 예배를 가로막는 악한 영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죄인의 행동을 수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살인자에게서 칼을 빼앗아도 그는 여전히 살인자예요. 마약 중독자에게서 마약을 빼앗아도 그는 여전히 중독자예요.
내면의 근본적인 죄악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죄성은 편하지 않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근본의 죄성을 누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가능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들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데 말씀 한마디면 됐는데,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거예요. 교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 많이 부족합니다. 성도들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위해 우리 주님 흘리신 거기한 보혈은 결코 부족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했던, 예배의 방관자였던 미갈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6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가장 큰 형벌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멸시한 미갈을 하나님이 벌하셔서 죽는 날까지 아이를 낳지 못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비웃는 자의 대를 끊으셨어요. 세상에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에 모여 우리가 말씀잔치하고 저녁에 또 모이고 6번의 집회를 하고 주일마다 모이고 주일 저녁에 또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고 금요일에 모이고 신우회로 모여 예배하고 가정예배로 모여 예배하고, 그 예배를 보고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예배를 이해하지 못해요. 미갈은 결코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속도와 편리함이라는 세상의 가치에 세뇌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시간 미갈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배의 태도는 어떠한가? 나의 예배의 태도는 어떠한가? 나는 예배를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은 말합니다. 이 바쁜 세상이 무슨 예배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무슨 예배야? 저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의 영성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 말바더는 예배에 관한 탁월한 치그러운 집필했는데 그 책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 거룩한 시간 낭비, 세상은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시간, 그것이 예배다.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면 정신없이 빠르게 질주하던 세상의 시간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그리고 그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나를 돌아보고 내 인생을 점검하고 내 삶의 동기를 점검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는 영적인 순간이동을 통해, 영적인 차원이동을 통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나의 조급함과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에 내 인생과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 기도 제목과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168시간 한 주간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다윗 성에서 드려진 예배 현장에서 우리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웃사와 같이 세속적인 동기와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미갈과 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방관하고 예배를 비난하고 예배를 조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타율과 같이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치밀어오르는 감사로 목임해요. 목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떨리는 음성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구를 닮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이 교훈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이상한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찾으신다는 것은 이상한 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우주 어딘가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금 찾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공간에 이 지구상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애타게 찾으시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주일 아침에 대한민국 5만 개 교회 1,000만 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이 아침에 전 세계 수십억의 크리스천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수원 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뉴스를 좀 보는 가운데 인상 깊은 뉴스가 있어서 이 뉴스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예쁜 사진이, 꽃 사진이 하나 있는데 매화 사진이, 붉은 매화. 매화 사진 위에 눈이 덮여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겨울에 강원도 쪽에 눈이 왔다고 해요. 매화가 피는 매화 위에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이죠. 이 기사의 제목이 눈 잎을 덮은 홍매화. 그리고 밑에 이 기사를 쓴 기자분이 너무나 멋진 제목을 달아놓은 거예요.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다.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멘이구나. 정말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오는구나.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봄은 오는구나. 지난 7주간 사무엘서를 강의하면서 다윗의 인생을 말씀으로 살피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세상의 거인들, 세상의 쟁장한 용사들, 실력자들을 가득했던 그 시대에 최후의 1위는 다윗인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봄을 이길 수 없듯이 죄악은 믿음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고 이 세상은 참된 예배자를 이길 수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이 약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이 패역한 시대를